가정의 달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계절입니다. 자녀에게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고 찾아뵐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거, 그것은 자녀에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그늘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온전한 보호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그리고 영원한 그늘이 되어주실 수 있다라고 소망하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 큰 평화와 안정감을 줍니다.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기대가 있습니다. 이제는 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도 여행지가 아무리 좋아도 집만큼은 못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인생이라는 고단하고 험한 그런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참 좋으신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힘겨운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낸다 할지라도 돌아갈 집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시며 언젠가는 그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참 좋은 아버지께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나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실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죽음 이후는 그저 미지의 세계일 뿐입니다. 도무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때문에 그 알 수 없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덕을 쌓거나 혹은 아무런 무관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돌아갈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린 시절에 집에 돌아가기가 싫었던 적이 많습니다. 두렵고 불안했던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것은 할아버지의 술주정과 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힘겨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싸매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꿈꾸게 하고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자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527장이죠. 지은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탕진하였습니다. 사실상 그가 탕진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그의 실패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것이라기보다 아버지를 떠난 데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깨닫고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살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 탕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내어달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의 요구가 부당하고 또 시의적절하지 않으며 그의 판단은 미숙하기 그지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아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재산을 줘서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존중한다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마치 공장에서 생산해 내듯이 인간을 제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빚어내신 존재입니다. 인간이 누리는 자유는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간혹 이 사랑과 관심이 지나쳐서 자식을 망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통제하지 않습니다. 억압하거나 이용할 만한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의 본 모습은 자유 그리고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할 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징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에 빠지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될 때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교통법규라는 테두리 안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인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머물 자유도 있었고 아버지의 집을 떠날 자유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북한 땅에서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할 자유가 없습니다. 기도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10,000원, 20,000원이면 성경을 사지만 그들에게는 성경은 생명값입니다.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유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돌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떠나 살 수 있습니다. 예배 현장이 있어도 일주일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탕자처럼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참된 소망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그저 단순히 뉘우치는 차원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둠과 고통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둘째 아들이 경험한 것은 그것은 상실감과 배신, 모두가 탕자를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사람의 인기나 관심과 명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돼지가 먹는 사료, 쥐염 열매를 먹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 마지막 희망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염치 없어도 부끄러워도 아버지 집이니까 돌아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예뻐도 아버지의 관심은 나의 자녀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입니다. 둘째 아들은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그래도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 붙들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얘기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여기셔도 만족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를 끌어안으십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모든 정죄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영원하고 위대한 비전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 날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손에 쥐었던 그 쥐염 열매를 던져버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쥐염 열매와 같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미련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던져버려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손에 있는 쥐염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의지하고 있는 그 쥐염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머물고 기다리십니다. 사랑과 용서입니다. 아버지는 그 사랑과 용서의 털을 옮기지 않으시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남는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참 좋으신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아들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측은히 여기며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냄새나고 더럽다고 아들을 밀쳐내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라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더럽다고 밀쳐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덮기 때문입니다. 자비가 심판을 이깁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복을 입히시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아들이 돌아온 기쁨을 누리십니다.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영광스러운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입히시고 한 영혼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은 아들이 실패와 정죄감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모든 것은 선하신 아버지가 이루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와 좌절의 어둠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짙은 어둠으로부터 밝은 빛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한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최우선의 삶을 두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자기 욕심, 자기 뜻을 따라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그가 깨달은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이 아니구나. 내가 좋아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구나. 아버지 집에 머무는 거구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내가 거기 가서 종으로 품고 들어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행복한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 품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임재와 영광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늘 예배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예배할 때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합니다.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만남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둘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예배가 묶일 때 삶 전체가 묶이고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예배의 현장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고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차단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를 단단히 묶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쥐염 열매와 같은 이 땅의 낮은 가치들을 던져버리고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